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의 순간을 알도록 하십시오.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듯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흘러가는 현상들을, 작용들을 알기만 하는 것, 그렇게 알도록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의 자세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무엇을 하고 어디 있든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자꾸 연습하십시오.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바로 이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바른 대상에 대해서 사유할 때 마음은 바른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는 바른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바른 대상은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작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중에 어떤 특정한 것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다 바른 대상입니다. 또 밥을 먹을 때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 그 대상의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선이든 행선이든 특히 일상에서든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그냥 보통으로, 보통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디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게 좌선할 때 우리가 좀 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좌선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좀 집중을 많이 하고 힘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는 사띠예요. 대상을 정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알고 알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띠죠. 그때그때 마음이 아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요. 어떤 대상을 하나 딱 정해놓은, 만약에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는 것하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안다라는 것. 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이 대상보다는 마음 쪽에 더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죠. 항상 이제 얘기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집중이 너무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계속 바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대상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대상들을 가볍게 아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또 가볍게 하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해서 할 때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또 힘이 들지 않으니까 사실은 또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느낌을 알아차릴 때 소리 듣는 것도 함께 알아차림 할 수 있고, 생각도 알아차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또 바로바로 함께 안다는 거죠. 호흡을 지켜볼 때 내가 일부러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호흡을 보면서도 생각이나 몸의 감각들을 함께 아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상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티의 힘이 좋아질수록 알 수 있는 대상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아는 대상들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수행하는 마음이 바쁘거나 막 대상에 동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수행자가 스스로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 수행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거기에는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혜인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의 지혜가 되겠죠.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아진다라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지금 어떤 지혜가 있는지, 그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이런 세부적인 것들까지, 세부적인 마음까지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알아진다라고,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쓰는 이유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수행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번뇌라는 사실. 그리고 수행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대상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대상에 매이지가 않는 거죠.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생각이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막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예전처럼 그렇게 대상이 매이지 않게 돼요. 모든 집착은요, 대상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그걸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수행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대상에만 집중하던 그런
습관이라고 할까요? 수행의 패턴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의 에너지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패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히 내가 막 결심하고, 아니, 목표의식을 막 가진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고 대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인내심인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편안한 느낌이나 불편함이나 고요한 마음이나 좀 바쁘고 산란한 마음이나 다 대상이라고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고요함이나 편안함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부족할 때는 이런 바른 생각을 자꾸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떤 고요하고 편안할 때 그걸 대상으로 알지 못하면 자꾸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행을 시작하는 지점부터 이미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탐심의 느낌을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느낌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탐심의 대상을 자꾸 찾는 거죠. 그 탐심의 대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그 대상을 쫓아가고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단지 느낌이고 대상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바른 견해로 지켜보고 또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같이 볼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견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많은 경우 거기에 모아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면은 사실은 이런 탐심이나 집착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번뇌로 보면 번뇌가 더 커지고 지혜로서 볼 때 지혜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좋아할 대상이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들이 원래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인 거죠. 그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각각이 다 고유한 성질대로 그 현상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고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믿고, 이런 과정들이 또 우리한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의 과정들을 알아차리고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번뇌가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번뇌가 대상의 원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 그냥 대상은 대상이고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과 대상이 원래부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개의 것이 아니고, 대상과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실은 따로따로라는 대상은 대상이고 마음은 마음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이 자꾸 생기면 아,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이 지혜도 점점 더 좋아지겠죠. 지금은 수행이 많이 이렇게 익숙해졌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티할 때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거를 그냥 좋은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대상과 좋아하는 마음을 따로따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그렇게 잘 못 봤거든요. 그냥 좋은 대상이라는 생각으로만 봤어요. 그게 그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더 좋죠. 그럼 반대는 어때요?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그런 대상들이 있을 때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싫어하는 마음은 또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알아요. 마음과 그 대상이 뭐 소리든지 느낌이든지 뭐 감각이든 맛이든 그죠? 그 맛이라는 대상으로서 알고 그 소리는 소리라는 대상으로 알고 거기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싫어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보여지거든요. 각각이 따로따로라는 거 이미 아는 지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예전 그걸 몰랐잖아요. 그냥 싫어하는 그 대상이, 싫은 대상이, 안 좋은 대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화가 점점 더 커지는 경험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켜보는데 화가 계속 커진다. 지켜보는데 탐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거는 바르게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생각 이미 가지고 갔으니까. 이 안일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들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느낌도 생각도 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이해, 그리고 이게 대상이라는 이해. 대상은 그냥 알아진 성질일 뿐이라는 그런 이해죠. 그러면서 계속 수양하면서 우리가 아, 결국 이런 것이다. 마음의 일이구나.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었고 뭔가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었구나. 그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 소리 듣는 것도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 그런 이해가 분명하게 일어날 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집착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그런 어떤 이런 불만족스러운 화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뭐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내가 아니야,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굳이 하지 않지만, 아, 이게 그거 다 마음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소리 들리는 거나 보이는 거나,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작용들, 그런 모든 대상들이 그냥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 같은 이치,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어서 같은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러한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든지 내가 그걸 회피하지 않게 돼요. 그냥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상을 보는 마음이 힘이 들지가 않아요. 생각을 우리는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봐야 될, 지켜봐야 될 대상이라고, 그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생각의 내용에 계속 집중을 하고 그 내용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탐심이라든 진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참 힘든 대상이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생각도 역시 피하거나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인 거예요.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만 알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또 오로지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의 그 기저에는, 생각의 뒤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생각도 마음이지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어떤 토대라고 할까 조건이 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게 탐심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좀 무덤덤한 상태일 수도 있고, 이제 보통은 어떤 같은 내용의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거기에는 그 밑에는 탐심이라든지 진심 이런 번뇌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그렇게 번뇌로 사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볼 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감각 작용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 자체는 이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또 다르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맛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맛은 한 맛이지만 하나의 맛이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그 싫어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계속 같이 지켜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인 거죠. 음, 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항상 다른 법이 서로 조건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정노론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내용이 있죠. 북을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북을 치면 북에 의지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북과 소리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북 속에 소리가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 안에 북이 없어요.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토대가 되고 대상이 되는 이 물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그 마음과 물질은 서로 다른 것이죠, 당연히. 서로 섞이지 않고. 부부로 인해서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물질을 감각기관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지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몸에서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느낌, 감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행자. 근데 그런 수행자가 이상하게도 그 감각에 더 집중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감각을 최대한 무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데 자꾸 그쪽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그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그 느낌이 싫은 만큼 그 감각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탐심과 진심이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인 거죠. 그래서 그 몸의 그 감각, 그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항상 함께 일어나는 화의 마음, 그리고 탐심을 보고 지켜보고 그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할 때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도록 원할 때, 둘 다 로바로서는 같은 거예요. 뭔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 로바고요. 거기에 이미 두카가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도록 바랄 때
또 거기에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당연히 있겠죠. 이 마음이 도사가 되죠. 화의 마음이죠.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또 거기에도 이미 독화가 있는 거죠. 어떤 수행자가 자선을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호두마을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자선할 때마다 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결국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 어깨의 통증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이게 점점 나중에는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기가 되는 거죠. 네, 평소에는 멀쩡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수행을 하면, 자선을 하면 그 어깨 통증이 굉장히 강한 거죠. 어, 이런 경우를 예전에는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서 수행하기 이전에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수행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 이게 음, 너무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근데 그 집중을 왜 하겠어요, 사실은. 거기 탐심이 있으니까 집중을 하는 거죠. 탐심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화의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행자는 자선을 할 때마다 이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근데 결국 이분도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수행을 못한다라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의심이라고 할까, 궁금함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던 어깨가 왜 자성할 때만 아픈가? 이런 것에 대한 또 궁금함이 필요한데, 그런 궁금함과 함께 이 몸의 감각과 그 감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려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통증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도사, 그게 너무 강하니까.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서 수행을 하니까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좋고 나쁜 것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의 그 원래의 성질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일어나는 모든 대상은 알아차림의 대상이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똑같은 대상도 결국 어때요? 탐심이라든지 진심, 이런 번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대상을 막 붙잡으려고 하고 거기 계속 집착하는 것이 극단이잖아요. 한쪽이 극단이고. 또 너무 싫어하고, 너무 싫어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막 회피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쪽에 있는 극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도가 곧 지혜인 거죠.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 때, 이해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마음이 뭔가를 이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상태나 또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상태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양쪽에 대한 이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지, 가장 이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마음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과는 반대쪽의 마음들, 그러니까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화의 마음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 왜냐하면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좋아하는 대상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도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느끼게 돼요.
한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분명하게 생기게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그 성질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거. 마음의 고요함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행에 좋은 체험들이 일어날 때, 근데 또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 또 집착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라고 믿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마타로서 보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알아지는 성질인데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대상의 성질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 그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어나는 성질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성질일 뿐인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원인 결과인 거죠. 그게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어떤 주체라든지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도 아니에요. 다만 법의 이치인 거죠. 법의 이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 이런 이치를 이해했을 때 뭐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지혜의 힘인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보통은 지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혜보다 번뇌의 힘이 강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나름의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계속 그리고 새롭게 배워가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특히 뭔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수행이 좋아지고 마음의 질이 좋아져도 왜 좋아졌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좋아졌다는 것만 알지. 근데 이제 지혜의 힘이 점점 생기면은 어떤 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왜 좋아지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직 지혜가 약한 겁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면 지혜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가 또 많죠. 지혜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뭔가를 하기 위한 에서 필요한 그런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지혜는요,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지혜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는 마음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죠. 대상과 마음을 나라고 믿고 일어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다 모아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번뇌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이 딱 꽂혀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함께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반면에 지혜는 고정관념이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도 그리고 일상의 일들도 좀 더 뭐랄까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번뇌가 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합니다. 게으르거나 해태와 헌치, 이러한 바탕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지 않는 견해가 모하죠. 바르지 않는데 바르다라고 믿는 것, 그게 다 모하의 마음인 거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막 추측하고 가정하고 그런 것도 또 모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옳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아집에는 반드시 모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마음, 모아는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결국 그걸 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를 내리려고 해요.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음이죠. 근데 그 생각을 또 믿어버리고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수행자는 어떤 생각이든지 바로 믿지 않고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마음은 맞는데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다라고 좋다라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친 마음이긴 한데 여전히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게 돼요. 그 좋아하게 되면 계속 원하게 됩니다. 수행에 대해서도 탐심이 있고요. 그 탐심으로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이나 기도가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해주고 그큰 공덕을 준다라고 믿고 그러한 결과물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수행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면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믿는 거 그거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꽤 한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모든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를 피하거나 누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사라지도록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보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하고 또 번뇌는 번뇌 일을 합니다. 번뇌만 있고 번뇌만 일을 하면 확실히 이, 이 번뇌의 가속도가 빨리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도 있지만 삿지도 함께 있다면은 그 번뇌의 속도가 느려지고 영향도 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게 바로 낫지는 않더라도 그 병의 증상이 조금씩 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살 것 같고, 또 힘든 게 좀 줄어들고 살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점점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 지혜는 그런 약과 같은 거예요. 번뇌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의 효능이 좋으려면은 이 오력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사티 사마디 바른 노력과 같은 이런 좋은 선업의 마음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대상을 사용해서 오력과 같이 좋은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고 그 마음의 힘을 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그게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지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지금 알 수 없는, 지금의 마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거는 지금 봐야 될 바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대상들도 많잖아요. 다른 대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조건을 갖춰가는 것이죠. 수행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좀 어렵죠. 먼저 사티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티의 지속성을 키우고, 그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되죠. 그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뭐 지금 일어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을 이해했을 때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자는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마음은 더 열심히 수행을 할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그때가 너무 강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수행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들 땐 수행이 되는데 진짜 힘들면 수행이 잘 안 돼요. 근데 마음을 이해했을 때, 수행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는 아무리 그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더 열심히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사티가 있는가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사티가 있어요. 그게 지혜로서 하는 수행인 거죠. 수행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적인 부분보다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마음은 개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그 언어인 빨리어로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와나라고 합니다. 이 바와나 원래의 뜻이 닦고 개발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계속 반복해서 닦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연습하고. 지금은 선법보다 불선법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 불선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마음은 달라질 겁니다.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도 달라지게 되겠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모든 마음들은 다 일어나고 또 사라지죠. 어떤 마음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실제하는 법의 성질이 다 그렇죠.
어떠한 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하지 않다는 것. 모든 법이 일어나는 순간 또 사라진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짧게 찰나찰나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다음 마음에 계속 이어지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사티가 있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그냥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멈추고 또 시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게 마음의 힘,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이 수행의 결과가, 지금 당장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결과가 나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여기에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하나의 유일한 마음이 아니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사티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사티가 계속 반복될 때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계속 일어난다면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겠죠. 깊어지겠죠. 반대로 번뇌가 계속 반복되면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고요. 이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티가 없으면 사실 좋은 마음을 키울 조차가 없어요. 근데 이 사티를 토대로 해서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강조하는 것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던 것이 잊지 않도록 질문하고요. 그거 나중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제 경우는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니까 가장 그 이전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분명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수행을 항상 무겁게 했었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것이잖아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피곤해졌고 수행 좀 하다 보면 금방 피곤하고 그 수행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이러니까 수행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티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일상에서 어떤 마음보다 가벼운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수행을 할 때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서 이게 맞나라고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의심이 어떻게 풀어졌냐면 가볍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정말 마음의 힘이 거기에서 정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그 말을 우리 진짜 많이 듣죠. 수행을 왜 하는가,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하는가라고 할 때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왜 하는가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띠한다. 그렇게 이제 많이 듣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티를 놓쳤을 때에도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크게 불만 없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도 역시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아니까. 네. 그래서 점점 수행 자체를 가볍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티가 없다라고 아는 순간에도 예전처럼 실망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사띠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항상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할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인데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이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띠가 자주자주 일어나야 돼요. 사띠가 이어져야 되죠. 사티의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니,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생각이 자꾸 빠지게 되면 수행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수행에 대한 불만족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냥 이제 처음 시작은 아니 수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그죠? 아니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수행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행에 대한 불만족이 이미 먼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티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마음의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태의 가속도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게 아니라 법의 조건들이 스스로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항상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은 이제 수행은 당연히 이어지게 되고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자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내가 덜 개입을 하게 돼요. 이 보통의 마음의 방향성은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을 쫓아가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또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불편해하죠. 그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상을 향한 어떤 일반적인 마음의 반응이고요. 그 밑에 그 기저에는 항상 오화가 있습니다. 무아가 탐심과 집착이 일어나게 하고 불만족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는 이런 어리석음, 무아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을 때 무아가 항상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가 있으면 그런 무아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서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를 스스로 다시 알 때,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어리석은 마음, 어떤 무화가 있었는가도 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고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은 바로 어리석음이죠. 번뇌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면은 그런 생각의 내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게 돼요. 내가 붙잡으려 하지 않죠. 괴로운 과거의 그런 생각의 내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집착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음인 거죠. 번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결과가 꼭 어떻게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만 지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뇌가 있을 때 마음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수행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죠. 근데 지혜가 있을 때에는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이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 번뇌 힘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수행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또는 수행을 거의 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냥 거기에 지금 싸티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는지만 계속 확인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수록 그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 번뇌가 너무 강하면 호흡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막 강한 번뇌, 들뜬 마음 이런 것들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죠. 또 때로는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알아차림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알아차림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이제 들뜸이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고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하지 않는 대로의 결과를 우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갖추어진 만큼의 결과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 불만족스러워할 것이 없죠, 따로.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행을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다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은요, 마치 내가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당첨되는 기대와 꿈을 계속 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배우고 이해한 것을 다시 수행에 적용하고 삶 속에도 적용하면서 그렇게 계속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요.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좋은 마음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루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 마음의 느낌과 견해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다면은 사람들에 대해서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거,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수행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막 게을러질 때, 그럴 때가 이제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전에 마음의 상태가 좋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혜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마음의 질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행에 대한 또 새로운 신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림을 멈출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마음이 이미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자연스러운 노력으로 수행이 될 때, 내가 아닌 마음이 하는 노력으로서 수행이 될 때, 이 알아차림이 어떤 하나의 느낌과 같은, 하나의 어떤 흐름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어떤 하나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위리아는 노력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사티와 지혜가 있다면 마음이 노력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는지,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때로는 수행을 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수행이 힘들어지고 또 어떤 때는 이 노력이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마음이 막 게을러지고 마음의 힘이 약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 적당함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뭔가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어느 만큼이 적당한지를 잘 몰라요. 그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죠. 자선과 행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의 균형감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노력을 너무 많이 할 때, 너무 과하게 할 때, 그걸 통해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고, 또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또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렇게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새롭게 배워가면서 그렇게 점점 능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이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이 그 바른 생각인지, 이게 정말 말과 행동으로 그걸 표현했을 때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가고 이해해 가는 것.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지혜는 알고서 하는 거죠.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거. 그게 우리한테 진짜 꼭 필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면서 한다면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바르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한 타이밍인가,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할 때에도 지혜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이제 놀랍기도 하죠. 번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수행에 대한 신심도 생겨나지만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들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긴 과정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혜가 굉장히 좋을 때는, 충분히 좋을 때는 아주 좋거나 또는 아주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변하고 있고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지켜봐야 하듯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역시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항상 침착하게 하십시오. 천천히 꾸준하게 가십시오. 결코 이거는 게을러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죠. 노력하지만 또 여전히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 사실 그게 전부예요. 매 순간순간이 다 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선할 때만 열심히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거. 그게 수행자의 자세잖아요.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바람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 팔정도가 실천이 된다면 열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순간의 마음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